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내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주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다윗 왕이 전쟁 중에 있는 다윗 왕이 한가로이 왕궁 궁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음욕이 발동하여 범죄를 하게 되고 강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임신한 것이 발각될까 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보내서 동침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기에 그를 마침내 죽여버리고만.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면요, 항상 왕이나 장군들이 군사들과 함께 같이 가거든요. 왕은 왕궁에 있고 군사들만 전쟁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왕이만 나가서 왕이 함께 있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기 때문에 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얘기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지금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가야 될 시간이 다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왕궁에 있으면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군사들은 싸우고 있는데 한가롭게 자빠져 자면하자고, 왕궁에서 거닐기나 하고, 이것은 전쟁 중에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영적 침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경건 생활을 온전히 유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몬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물론 피곤하면 잘 수 있겠죠. 또 이스라엘은 그 동네는 뭐 워낙 낮에 더우니까 잠깐 잠을 자는 이 오수 시간, 낮잠 시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 보면요, 저녁 때까지 잔 거예요. 자다가 아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다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깨기 위해서 왕궁 들을 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왕이 있는 궁전은 높잖아요. 그래서 궁전에서 보면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가롭게 이 최고의 통치자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안일하게 왕궁들을 거닐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 그 근처에 있는, 자, 왕이 있는 궁전 주변에는요, 다 왕의 신하들, 부하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한 지붕에 있는 목욕하고 있는 여인, 그것도 하필이면 다 벗고 목욕하고 있는 여인, 아마 보름달이 환하게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눈이 목욕하는 여인을 처음에 볼 수 있겠죠. 근데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돌려야죠, 눈을. 계속해서 보는 것,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체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다윗은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는 한참 동안 보다가 뭐 본거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부릅니다.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불이 나게 부하가 가서 알아봅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암의 딸인 밧세바입니다. 엘리암의 딸인 밧세바. 엘리암은 누구냐면요, 아히도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인 이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 그리고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아본 것, 뭐 이것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 이것은 의도적인 거잖아요.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뭐 목욕하는 여인 잠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끝이고 들어가야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듣자 뭐라고 합니까? 데려와라. 여러분, 죄는요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그의 눈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범죄한 것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동침하는 거예요. 막강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끌고 와서 그와 동침해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 2, 3, 4절까지 있고 그 다음 5절인데 4절에서 5절은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침하자마자 임신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없잖아요.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는요, 들에 있는 여인이 혹 다른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면 그 남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성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벗어나지 않으면 그 여인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완전히 무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군사들이, 전령들이 밧세바를 데려왔지만 완강하게 거부해야죠. 아무리 왕이지만. 지금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밧세바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범죄하였고 밧세바 또한 범죄에 동참하고 가담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달 동안의 시간 동안 다윗이 뭘 해야 됩니까? 일순간의 욕정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한 것이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근데 다윗은 이 한 2달 동안의 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달 정도 된 시간 후에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자, 임신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 신하인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라고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전쟁하고 있는 장소를 불러서 부인과 동침하도록.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 다윗의 양심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히 다윗의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요압 장군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느냐, 군사들은 괜찮냐, 뭐 이런 주변 얘기를 막 물어보는 거죠. 이 추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군인 양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전쟁해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갈 때 그냥 갑니까? 음식물을 싸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호의는 결국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면, 아들 낳게 되면 자기가 죄를 덮어지는 그런 것을 계획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아는요 충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내 집에 가서 부인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자게 됩니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아라고 전쟁 중에서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도 집에 가서 밧세바 아내와 함께 쉬고 싶겠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군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죠. 쉬고 싶은 본성을 억제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서 머물러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내가 너를 집으로 보내겠다. 그리고는 술을 먹이고
잔뜩 취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양과 늑대를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러 나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안 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르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랬던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이것을 은폐하고자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고,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을 불러 술을 먹이고 자신의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길 기다리는 그의 행동,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예.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시간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시간은요, 밤이에요. 한밤중에 왕궁에서 목욕하고 있는 년을 보고 음욕이 발동해서. 자, 그런데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는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범죄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다윗이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해라.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나가면 늘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차 싸우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너희들은 뒤로 돌아와라? 그럼 뭐 죽음을, 그죠? 죽게 하라는 거죠.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자, 그러면 요압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전쟁하다가 우리아를 놔두고 너희들만 도망와서 우리아가 죽게 해라.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요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요압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요압이 하나님께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의 부당함이 이거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간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그의 용기가 사라져버린 거죠.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래, 우리야? 뭐 다윗이 죽기를 원하니까 죽이게 해야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선을 행한 자가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의롭고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도리어 불의했던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생명마저 잃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선을 행하면 그의 삶이 선을 행하고 평강으로, 그죠? 안정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죽음만 보면 우리아는 의인이고 다윗은 악인이죠. 그렇죠?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기에 접붙여서는 안 돼요.
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으니까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윗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19절부터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까지. 자, 왕에게 보고해라. 왜 너희가 성 가까이 가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도 죽게 하고 우리아도 죽게 했느냐,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왕이 분노할 것은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요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왔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성 안에 있을 때 괜히 성벽 근처에 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활 쏘고 돌멩이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전쟁의 기본도 아닌 거죠. 근데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다윗 왕이 분노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2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왕의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아의 죽음만 있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인명의 손실을 가져온 작전에 대해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면죄부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즉 다윗이 바라고 바랐던 완전 범죄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령에는 이제 요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붙이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의 보고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기 전에 전령이 하는 말인 것은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한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잘 됐다. 그쵸? 내심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범죄가 이젠 더 이상 아무도 모르는 범죄로 돼버리니까.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죽인 것이니까, 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다윗, 무모한 전술로 군사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를 잃은 것에 대해서 요압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예.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로 다윗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군이 희생되었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변질된 거죠. 왜요?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의 죽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열심히 전쟁에서 꼭 승리해라. 이렇게 다윗이 군사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아는 남편을 위하여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 밧세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애도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여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밧세바는 다윗 왕과의 간음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심정은 어떨까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죠?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고통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죽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는
그러한 마음도 밧세바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바닥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 박수가 마주쳐야 소리 나지 한쪽에서만 소리가 안 나거든요. 마찬가지. 다윗도 범죄했지만 밧세바 또한 범죄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강력한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늠할 수 있었고, 밧세바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란 거죠. 둘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가 죽고 미망이 된 여인을 다윗이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칭송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또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지금 밧세바가 임신한 애가 누구예요? 자기 애기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음죄와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이 어두운 그늘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론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무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죠.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그도 범죄하였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그리고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함께 나가서 전쟁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 자다 일어나서 편안하게 왕궁 위를 거닐지 않았다면, 그때 일어났을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면, 아니 전쟁하러 같이 나갔다면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방심, 영적인 우둔함은요, 범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는 확장성과 파괴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간음은 간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가문에 이제 드디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없지만 이제 계속해서 읽다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을 성추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고, 이러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이 일 후에
계속해서 다윗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다윗마저도 이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이 범죄의 시궁창에 빠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혹과 미혹에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쉽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쉽게 남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이 없다면,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범죄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건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죄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것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유혹에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보는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겸손하게 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설 수 없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신앙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